오늘 천국 12번째 두 아들 이야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두 아들의 비유와 다른 종류의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두 아들이 너무 유명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두 아들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또 이 이야기에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에는 천국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다음에 나오고 있는 포도원 이야기 그리고 22장에 나오고 있는 혼인잔치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속적인 가르침입니다. 계속 확장되고 조금씩 발전하면서 크게 연결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두 아들의 비유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치시는 모습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좋지 않게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감탄하고 놀라는 모습을 보니 그들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좋아 보일 수 없겠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주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 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답을 하시는 대신 그들에게 도리어 질문을 하셔요. 어떤 질문이냐면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능력 있는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요한 개인의 능력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리어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요한의 세례가 만약에 하늘로부터 온 능력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라면 요한을 믿지 않고 요한을 인정하지도 않았던 그들의 신앙은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요한을 믿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고 도리어 배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 왔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성도들은 요한을 참 선지자로 따랐습니다. 어느 선지자보다 청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요한은요, 헤롯의 죄를 강하게 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움을 받게 되고 그 일로 죽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누구보다 참 선지자로 추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 개인의 능력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에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답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예수님은요, 그들이 대답을 못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떤 포도원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평생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아마도 아들들은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평생 포도원에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들들은 좀 우리는 흙을 만지지 않고 다만 아버지가 쌓아 올린 불을 좀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이 아들들이 포도원을 더 사랑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힘겨운 포도원의 일을 아들들이 좀 더 도와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다른 날처럼 아들들이 좀 도와주기를 바라면서 함께 일하기를 부탁해요.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모두 부탁을 했습니다. 큰아들은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아버지의 부탁에 선뜻 응답을 합니다. 자신이 가서 일하겠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인 거예요. 큰아들로서 장남으로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큰아들의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든든했을까.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도 같은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탁을 들어줄 마음 자체가 없어요. 솔직하게 가기 싫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자식들이 포도원을 이어가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그것을 거부하는 아들, 동상이몽,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런데 큰 아들이 막상 일을 시작할 시간에 포도원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아버지에게 대답은 잘했는데 큰아들이 포도원에 오지 않아요. 도망을 갔죠. 말은 간다고 했는데 실상은 가기 싫었던 것입니다. 말로는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고 했지만 실제로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않은 거예요. 말로만 동의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이 싫을 수 있어요.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렇게 포도원을 일굴 만한 재산이 많았다면 자식들은 스스로 일은 좀 안 하면서 편하게 살기를 바랬을 수 있어요. 아버지는 큰 아들이 가겠다고 대답을 했을 때 그 대답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의 말과 큰 아들의 마음이 같기를 바랬어요. 그 말이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고 아버지의 부탁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진심으로 하는 대답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말과 마음 그리고 실천, 이것이 일치하는 큰 아들이기를 바랬어요. 자신의 입으로 한 말에 책임지는 아들, 무엇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설령 아버지의 뜻과 내 마음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아들이 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작은 아들은 어떻습니까?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서운하게 한 것이 마음에 걸린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100번 지당하신 말씀인데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편함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나의 다른 생각들 때문에 바르게 마음 먹지 못하고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데에 반성을 해요. 그리고 늦게나마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으로 일하러 나갔습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는가?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는가? 누가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예라고 대답했는가? 이것이 중심이 아니에요.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는가? 누가 거기에 갔는가? 누가 행동했는가? 누가 실천했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마음이 아니라, 말도 아니라 행동, 실천. 누가 정말 일할 때 그 포도원 안에 들어왔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누구인가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누구나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답을 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결론을 이상하게 끌고 가셔요. 31절을 보면은요, 둘째 아들을 세리와 창녀들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사장들과 장로들, 이들은 혹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이것이 자기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한 번 이상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토론을 하고 대화를 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면 예수님이 항상 비유를 드실 때 그 패턴, 그 중심을 알아챘을 수도 있어요. 또한 그들도 어느 정도 이상의 성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을 때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고 어떤 배경 아래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누가 첫째 아들일까, 누가 둘째 아들일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얘라고 순종하는 첫째 아들, 아니다라고 말하는 둘째 아들, 가지 않는 첫째 아들과 가는 둘째 아들. 아버지의 말씀에 처음부터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들은 큰아들은 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 실체하는 사람은 둘째 아들이라고 했을 때 고민이 좀 듭니다. 그래도 결국은 실천한 사람은 둘째 아들이니까 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래도 자신들,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이들은 그래도 자신들이 순종하고 실천한 둘째 아들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한 아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갑자기 둘째 아들과 세리와 창녀들을 연결시켜 버립니다. 아니 그럼 자신들이 세리와 창녀와 연결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들과 동일시되는 것인가? 우리를 죄인들과 연결하는가? 자신들을요, 큰 아들과 연결하기도 난처해지고 둘째 아들과 연결하기에도 난처해지는 시간이 왔습니다. 다분했지만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우린 누구인가? 나는 어떤 아들인가? 나는 어떤 딸인가? 나는 큰 아들인가요? 말은 잘하는데 아버지의 말씀에 선뜻 동의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일단 말은 하고 일단 아버지를 기쁘시게는 하고 결정적인 순간, 실천해야 하는 순간, 동참해야 하는 순간, 내가 해야 되는 그 순간 나의 어떤 이유와 상황, 어떤 명분을 통해서 그 실천의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 그 큰아들과 같은 사람이 혹시 내가 아닌가요? 아니면 나는 둘째 아들인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말은 안 된다고 했지만, 말은 불순종하는 듯이 말했지만, 지나고 보니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나를 질책하셔서 아버지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가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을 때 네, 이렇게 말도 잘하고 실천도 잘하는 말과 실천이 연결되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다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어떨 때는 큰아들이 되고 어떨 때는 작은 아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자주 세리와 창녀들과 동일시되고 그런 죄인들과 우리는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리와 창녀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실천하고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는 세리와 창녀라고 하셨으니 그래도 우리가 동일시되는 것은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동참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비유의 배경이 포도원이라는 사실이에요.
포도원은 천국의 상징입니다. 포도주가 넘치는 모습들. 메시아가 오시는 날, 그날이 되면, 여호와의 날이 되면 산마다 골마다 포도원이 넘칠 것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를 첫 번째 기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는요,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굴 포도원에서 함께 일할 사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포도원에 몇 시에 들어오고 몇 시에 들어오고 마지막에 들어온 자들도 주인은 그들에게 상급을 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누가 먼저 들었는가, 이것이에요. 아버지의 요청을 누가 먼저 받았는가입니다. 아버지의 요청을 누가 먼저 받았습니까? 말씀 사역자들이 먼저 받았죠.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먼저 받았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먼저 울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먼저 받았습니까? 당시로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먼저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먼저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먼저 받았지만 결국 행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연결됩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이름 모를 이방인 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치료해 주고, 먼저 받았지만 행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모습과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들었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포도원에 일하러 나갔는가, 결국 그것이 이 말씀에는 핵심이에요. 세 번째는요, 죄인들, 세리들, 창녀와 같은 사람들은 늦게 들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 아버지의 요청을 듣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늦게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결국 늦게라도 아버지가 부르실 때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일구어 갑니다. 핵심은 일찍 들었느냐, 늦게 들었느냐가 아니라 결국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포도원에 와서 일을 했는가, 실천했는가, 행동했는가, 그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이에요. 포도원에 들어온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현재의 일인과 동시에 천국의 일입니다. 천국의 일을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몸과 마음의 훈련을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들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먼저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들었습니까? 누가 먼저 들었습니까? 먼저 들었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는가가 핵심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가능하면 일찍 듣고 일찍 아멘으로 화답하고 먼저 나와서 일하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은요, 일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상하는 자가 되기 아니라 정말 일을 이루는 자가 중요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